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날 수요 집회 때 간증을 보고를 해달라고 전해 듣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약간 슬럼프가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좀 준비를 좀 제대로 못했었고, 그래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PPT를 만들고 이제 스토리를 짜고 했는데 제 노트북으로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막상 보려고 하니까 연결하는 잭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트북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다 깨져서 사진이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진을 좀 사진 위주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메인이 빠져버려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럽고 난감하긴 합니다. 네, 지금 네, 원래 저는 제목을 몽골 의료 선교 보고만 할라 했었어요. 그런데 밑에 열방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입력하게 됐냐면 같이 간 의사 형제님 중에서 현대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흉부 호흡기 내과를 이제 보고 계시는 홍상범 형제님, 경기 광주교회 홍상범 형제님 둘째 아들이 6학년이거든요. 그 아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6학년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PPT로 가지고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주일 학생들한테서.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제목을 이걸로 바꿔야겠다 해서 급하게 바꿨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예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 이제 부부가 몽골 의료 선교를 가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도 계속해서 이 의료 선교 팀에 속해서 의료 봉사를 다녔었고요. 그 자매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해외 의료 봉사에 가고 싶다는 게 이전부터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얘기가 돼서 다음에 그럼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결혼하기 전에 일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이제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갑자기 4월 달에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주차를. 그래서 갈 때쯤 되면 11주차 정도 되겠다 해서 그때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내장이 만들어지고 이제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의료선교팀 팀장님이신 김제교회 이완성 장로님 형제님을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자매가 이제 임신하게 돼서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완성 형제님께서는 자기는 같이 왔으면 좋겠다. 비행기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비행기만 무리만 없다면 이제 와라. 그 일정 같은 경우는 내가 다 조율해 주겠다. 편하게 쉬다 가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럼 일단 더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먼저 이제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도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모님께서 11주 차에 유산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은 전화가 와서 물어보시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장로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로님도 이제 박대원 형제님도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강하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장로님 말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해서 결정을, 아쉽지만 이제 결정을 하고, 저 혼자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그 다음 날 그냥 이제 우리 아침에 부부끼리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큐티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1장부터 하나씩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 가기로 결정해 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끼리는. 그런데 그 마태복음 8장 말씀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폭풍우가 엄청 몰아치잖아요, 비바람이. 그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깨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그냥 계속해서 다 강하게 오고, 또 하루 종일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맴도는 거예요, 저희 속에. 그래서 저희는 이미 결정을 한 상황이었고, 저희끼리는 그래서 안 가기로 했지만 가고 싶어서 말씀을 찾은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받고는 이거 가라는 말씀인가 말라는 말씀인가 하다가, 이전부터 제가 저희 부부가 이제 임신하고 몽골 가는 결정이 있어서, 그 몽골 갔을 때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과 걱정이 계속해서 둘 다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자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잘 듣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많은 걱정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주님께서 가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제 분별해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갔는데 일정은 거의 같이 소화했습니다. 주님이 다 지켜주셔가지고 새롭게 새날 아침이 되고 될 때마다 새롭게 새 힘을 주셔가지고 늘 충전돼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의료 선교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이완성 형제님께서 청년 때부터 섬에 다니면서 이제 의료 봉사를, 그때 의료 봉사가 아니었죠. 단순히 이제 섬 전도였죠.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의사분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사천교회 송인현 형제님, 지금은 이제 산청교회에 나가 계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대전에서 목회하셨던, 지금은 미얀마 선교사인 최세만 형제님, 한의사 형제님이신데 그분도 같이 섬기셨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2년 전부터 섬전도 때, 2년 전 여름 섬전도 때 아산병원 의사 두 분이 그때는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가 그분이 홍상범 형제님하고 오윤아 자매님인데 아마 제자 관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 다 이제 아산병원 전문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같이 갔었을 때는 다 형제님이 자매님으로 해서 같이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선교팀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 가고요. 보통 겨울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름에 가게 되었고, 이제 의료선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해외로 가고, 그리고 여름 섬전도 여행 있었고요. 예전에는 봄전도, 가을전도, 겨울전도 막 있었었는데 요즘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여름에는 도서 지역, 그 전라도 쪽에 섬 지역에 의료팀이 꾸려져서 가고, 이제 겨울이나 그런 데는 해외에 선교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쪽에서 상황을 보고 결정을 내려서 이제 가기로 했고, 내년엔 2월 달에 필리핀에 지금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병익 그 선교사님 이제과 그리고 문인호 선교사님, 제가 3주간 있었던 그 문인호 선교사님이 그 선교센터 이렇게 이제 거의 완공이 그때쯤 될 것 같아서 초청을 해서 가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몽골은 한반도의 대략 크기가 7배 정도 되고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서울의 7.7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완전 대륙성 기후가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섬이라는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섬이라는, 그래서 아일랜드를 가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대륙에 있고, 그래서 대륙성이다 보니까 여름이 딱 3개월밖에 없습니다. 6월, 7월, 8월. 이때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다 추워요. 영하 3, 40도를 이제 3, 40도 동안 있고요. 그래서 방학도 6, 7, 8일 학교도 다 방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몽골 이 유목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목할 수 있는 동물이 5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네, 네. 말, 양, 낙타, 염소, 말했나요? 예. 말, 양, 염소, 낙타, 소. 예.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유목이 있고, 그래서 닭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달걀 값이 굉장히 비싸요. 거의 우리나라랑 가격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가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지만, 월급을 봤을 때 월급이 그 몽골 사람들 월급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면 이제 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비싸다 보시면 되죠. 굉장히 그래서 좀 도시라고 해도 발달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주로 이제 아시다시피 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있고, 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우리가 고기랑 밥을 먹는 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가 주식이고 쌀은 그냥 덤으로 조금씩 먹는 거고, 채소는 원래는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선교사님이 갔을 때 그 몽골 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대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밥하고 김치만 먹고 살 수가 있느냐, 그게 사라지냐고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채소라고 하면 동물이 먹는 거고, 그리고 사람은 그 동물을 먹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채소를 먹는 거는 안 맞는 거죠, 이 사람들 정서에. 근데 요즘 들어 조금씩 먹고 있더라고요. 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여지나요 혹시? 로딩이 좀 걸렸나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인구를 말씀 안 드렸네요. 약 300만 명이고 울란바토르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150만 명 정도.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간 데가 울란바토르에서 일요일 날 예배 진료, 다음 날 오전 오후 진료, 그 다음에 이동해서 바가노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갔고, 거기서 하루 진료하고 그 다음에 운드르앙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여서 그쪽 이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루 정도 이제 관광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넣었었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모여서 나가서 이제 짐을 다 붙였잖아요. 짐에 의료 물품도 있을 것이고,
각 전국 지역 교회에서 받은 헌옷들 이제 그런 박스도 있고, 그리고 의료 물품도 다 넣어서 택배로 이제 같이 화물로 보냈었는데, 그런데 다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 박스가 안 나왔어요. 그 네 박스가 세 개가 의료 물품이요, 세 개가 옷들이었고요, 헌옷들. 한 박스가 그 접수할 때 필요한, 그리고 약에 필요한 약봉지와 청진기와 체온, 그런 의료 전반적인 물품들이 들어있는 박스였어요. 굉장히 이거 없으면 진료가 거의 힘든 정도로 중요한 박스였는데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딱. 그래서 처음에 옷 세 박스를 했을 때 이게 벌금을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스를 찾지 못하고 이제 이 박스는 뺏겼죠. 근데 그래서 말하는 게, 그 검사하는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술 냄새 많이 났다 하더라고요. 저는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냐, 원래는 옷이 안 걸렸는데 언제부터 바뀌었냐고 하니까 올해 5월부터 바뀌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옷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박스를 이제 딱 열었는데, 탁 열었는데 이제 이 약봉지 있잖아요. 그 약을 넣고 포장하기 위해서 봉지, 그것을 딱 보면서 이거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저희 팀이 당황한 거죠. 근데 이제 박수영 선교사님께서 단순 종이다 하면서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띵겼을 때 밑에 굉장히 의료 물품들이 있었는데, 원래 이거는 법적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있었던 청년 형제 말을 빌려 하자면 오줌 쌀 뻔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그냥 망했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그 검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분명히 봤을 건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 잘못 걸리면 그냥 이제 뭐 엄청 돈 뜯어내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냥 가라는 말에 박수영 선교사님 바로 닫아가지고 빨리 보내버렸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가려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경험하면서, 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숙소로 가서 하루를 보내고, 울란바토르 이제 일요일 날 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에는 이제 울란바토르 성도님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식사도 이제 몽골식으로 조금 했는데 고기가 굉장히 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은 밥을 더 달라 했는데, 일단 기다려봐라.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은 이제 밥이 많이 안 먹으니까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짜게 먹었습니다. 짜게 먹고 이제 오후 진료가 됐는데, 저희 팀은 다른 일반적인 의료 봉사팀과는 좀 다르게 항상 시작 전에 모여서 찬송을 같이 부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5분 간단하게 5분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특송을 꼭 누군가 합니다. 그 송인영 님이 보통 사회를 하시면서 좀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특송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위치로 가서 각자 맡은 바 일을 하는데, 이번에 간 의사는 이제 파트가 어느 파트였냐면 이제 초음파 파트, 초음파 기계 가져가서 이제 장기, 신장, 간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초음파 파트, 그리고 이제 호흡기 홍상모 형제님은 내과 파트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송인영 형제님은 통증 파트, 통증의학과이시기 때문에 통증 파트를 보고, 그리고 한 분은 삼척교회에 나가신 추영광 형제님이시라고 소아과 의사시거든요. 그래서 네 파트로 이제 의사분 네 파트로 해서 진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약사 면허를
딴 친구가 이제 전담을 해가지고 그 약국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이제 약국에서 이제 보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여전히 사진은 안 나오네요. 이건 안 나오죠? 네. 이거 한 장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진료를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울란바토르 이제 마당에서 놀아주는 모습이고 사진도 찍고 이제 비눗방울도 하고 이제 네 이거 위로 날리는 거거든요. 날려서 돌면서 내려오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 준비해 오셔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주고 가르쳐 주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없습니다. 진짜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집회를 저희 의료를 끝나고 항상 저녁에는 복음 집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집회를 1시간 정도 합니다. 이완성 형제님이 전하시고 그리고 박수영 선교사님이 통역하시고 그렇게 해서 전하셨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료하기 전에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통역 부분이었어요. 그 다른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갔을 때는 그 선교사님들이 많아가지고 다 오셔가지고 통역을 직접 다 해주셨었어요. 근데 여기는 박수영 선교사님하고 엄윤숙 자매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파트를 누가 통역하나 저는 그건 걱정했었었는데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그 몽골에서 그 청년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청년들과 그 현지 자매님인데 그 영어로 통역을 하시고 그리고 청년 중에 한 명은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박수영 선교사님과 오면서 자매님도 같이 이제 통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첫날에는 약국에는 통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말로 설명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에 몇 번 먹고 며칠 동안 먹으면 그런 설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몸짓 발짓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설명시키고 한다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그 약사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익산대로 다녔던 친구인데 익산대로 교회에 다녔던 친구인데 그 교회에 몽골 사람이 5살 때부터 6살 때 와가지고 20살 넘게까지 한국에 살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다녔던 자매는 아니죠.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올해 2월 달에 몽골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주한이라는 친구가 연락을 했더니 다음날 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니죠. 그 분께서 그 이후 원래 하루만 도와주려고 왔었는데 참 도움이 되고 참 여러 간정이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짧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빨리 하도록 건너뛰어서 이동하는 게 그 몽골에는 예전에는 이런 하이웨이라고 하는 게 포장된 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차선이라고 할 정도로 가는 곳이 다 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길이 생겨서 그나마 좀 교통이 빨라졌는데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도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는 보이는데 전체 화면은 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울란바토르하고 옆에 네모박스 쳐져 있는 바가노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위로 해가지고 바로 직선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면 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도로에 중간에 날라흐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일로 가는 길이 공사를 해서 밑에 울란바토르 밑에 산을 돌아가지고 가서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바가노르 같은 경우는 마음 같아서는 사진을 이제 빼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이제 바가노르에서 오전 오후 진료를 똑같이 하고 여기 때부터는 울란바토르 둘째 날부터는 이제 약을 바로 안 줬어요. 처방을. 왜냐하면 복음 집회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 집회 때 그러니까 약을 처방을 했다가 5시 이후에 오라고. 그래서 일단 복음 집회 끝나고 다 같이 약을 나눠줬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바가노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료를 하고 복음 집회를 하고 약을 나눠주고 또 짐을 싸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두랑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3-4시간 맞죠? 네, 3-4시간도 걸리는 거리인데 여기 가다가 좀 안심을 했었죠. 왜냐하면 아무 사고 없이 잘 되니까. 저가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차가 멈추는 거예요. 가다가 동물을 받았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보니까 타이어가 터져버렸더라고요. 뻥, 앞 타이어가. 다행히 다친 사람 없었고 내려서 보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었는데 네, 여기 보이는 사진이 터져 있죠. 완전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분 타이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체하는 시간 동안 저희한테는 아주 꿀같은 자유시간이었는데 여기서 참 도로가 비어 있는데 그 노을진 그 평야 위에 노을진 그 전경과 또 근처에 가니까 그 좀만 더 가니까 양떼, 염소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까지 걸어가서 사진도 찍고 이제 인생샷을 좀 많이 건졌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참.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교체가 돼서 이동을 했고 여기가 이제 운두랑 교회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회 성도님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확실히. 한 10분 좀 넘짓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다 치우고 진료를 했었죠. 이거는 제가 하는 거죠. 저는 원래 물리치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침습적인 피부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치료는 할 수가 없어요. 물리치료사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침을 좀 배웠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해서 제가 침을 놓고 거기에 이제 전기 자극 IMS라는 기기를 붙여서 이제 전기 조절을 하고 그 일을 제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얼마 몇 년 전만 했어도 이제 송 원장님께서 직접 침을 놓으시고 저는 침머시만 하고 전기 붙임까지 했는데 이젠 아예 맡겨버리셔가지고 제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송 원장님은 참 저는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너무 같이 있는 것만으로 고마워하시고 참 필요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좀 같이 와줄 수 없냐고 얘기를 하시던데 일단 기도해보겠다는 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송 원장님 옆에서 한 7-8년 넘게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안 봐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니까 편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복음 우리 의료
섬전도로 가면 국내기 때문에 전국의 장로 형제님들 좀 이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수액 맞을 때 전담해서 다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진짜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해외에서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몽골에서는 참 감사한 게 저희가 오기 얼마 전에 전도 훈련을 마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 훈련을 받은 청년과 그 자매님들이 다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그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대기하는 사람, 수행 맞는 사람 뭐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참 좀 복음에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많이 전해본 사람, 좀 나이가 있으신 분, 장로님 이런 분들만 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어린 청년들도 20살 된 청년도 그렇고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안내면 안내로 이제 섬기고 아니면 이제 복음 전하는 대로 섬기고 아니면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데도 같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 보면서 제가 복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소홀했고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얼마나 내가 이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는지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왼쪽에 보이는 게 홍상범 형제님이고요. 그 다음에 박수영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완성 형제님, 그리고 이 산청교회 김기효 형제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맥가이버라서 어딜 가든 말만 하면 다 만들어 주시고 그냥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부분에서는 이제 만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참 도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이는 게 흑백 사진이 보이는 게 이제 운두랑의 장로 형제님 이제 준배 형제님이시거든요. 참 특송을 했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몽골의 네비게토에서 선교사로 온 이제 부부랑 자녀들이 있었는데 참 아이들이 완전 인형같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여기는 두 분이 닮았죠? 왼쪽, 오른쪽. 이게 뒤에 공통된 성이 있는데 이름은 M, 한 분은 T. 그래서 MT 형제님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남아서 제가 했고, 그리고 일정을 운두랑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초원을 보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거든요. 산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가끔가다 듬성듬성 이제 모여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계속 가도 풀이 있어요. 근데 풀 높이가 일정해요. 그냥 민둥산에 초록색만 입혀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이 풀들도 생명인데 이 풀들을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모든 생물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생물들인데 그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가 되었고 그리고 보면 이제 말들이 신기하게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선에서 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라고 하면 오메가3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몽골에 있는 동물들은 오메가3가 풍부하대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런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도 영양소를 다 고루 섭취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하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사진을 볼 수가 좀 제약이 좀 있어서 못 보여드려서 좀 그렇고요. 이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인데 별명을 붙여줬었거든요. 제가 말고 어떤 자매님께서 국민 못난이라고. 굉장히 몽골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완전히.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안 넘어가서 네, 그래서 참 저희를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또 물질로도 섬겨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참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선교 의료 봉사 같은 거를 더 가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네,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주의 사람을 보내시고 참 그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각 나라에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참 몸소 체험하면서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의 작은 그러한 손짓과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의 그런 것을 인하여서 그 씨앗이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밭이 갈아짐으로 인하여서 그 몽골에 있는 많은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이었던 사고와 생각들을 참 좋게 바꿔주셨고 참 핍박과 무시를 많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감사해하며 참 감사해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볼 때 정말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신 그런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정말 부족한 한 사람이지만 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체로 형성하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큰 사역에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몽골에 있는 모든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 혼자서 감당하고 계신 그 박수영 성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주와 동행함으로써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몽골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